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여러 이유로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어디에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지만 일상적이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일이 악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가 그런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술을 마시면 문제가 됩니까? 한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차 안에 술을 두고 다녀도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걸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예전에는 좀 크게 문제가 됐거니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만 어떻게 사랑하냐, 세 사람도 네 사람도 다섯 사람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악한 일이 되는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악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 보니 바로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지 않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기준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의로운 것이 끝까지 의로운 것이 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악한 것은 끝까지 악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 3절 보면은 의인과 악인도 일반이고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도 일반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자도 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도 모두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같은 운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일반인 이유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바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게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는 선인이라 사랑을 받고 또 누구는 악인이라 미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인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을 만해, 아니야 이 사람은 악인이니까 미움을 받아도 되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의인들이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선의가 때에 따라서는 미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악인의 속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서 그 선을 행하는 대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행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더욱 우리는 믿음의 구역 공동체에게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선교 회원들에게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 믿음의 바로 교회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면서 우리는 성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걸음을 가야 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걸음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섬김의 걸음과 사랑의 걸음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승리를 우리는 쟁취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이하 6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좀 간직해보고 지키고자 했었던 그 도덕적인 가치관들, 이것마저도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또한 맹세를 지키는 이러한 것이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 아래서 죽음이 모든 것을 의미 없어지도록 하는 악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여
결국에는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다 죽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한 그 주님을 살려주신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고 의롭게 하며 깨끗하고 또 맹세를 지키며 살아갈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금 살아서 어떻게 보면 활개를 치는 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 그들은 죽은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혹 좀 초라한 개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지 않은 개라는 것이죠. 세상은 죽은 사자와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사랑의 기준도 없고 미워함의 기준도 없으며 시기함의 기준도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사자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 미움, 야망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죽은 사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때때로 죽은 사자를 보면서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죽은 사자의 그 사랑의 모습, 죽은 사자가 가지는 미워함이나 시기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미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시기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자와 같은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죽은 사자가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이야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의미 없기 때문에 염세주의에 빠져서 체념한 채 그저 내가 좋아하는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뜨겁게 뜻깊게 그렇게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한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교만한 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겹게 살았다 해도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나 죽음 이후의 공간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성은 바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바로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알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으로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죽음을, 그리고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임을 알아서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복을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소망이요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